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이 어두웠을 때 이 아버지가 자기 형인 에서를 네가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면은 그걸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이제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동생 야곱을,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히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이제 어떻게 집에서 칼부림이 나고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 내 형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도 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항상 집에서 엄마 치마꼬리만 잡고 다니던 이런 사람입니다. 뭐 자기 형은 사냥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남성적인데, 이 야곱은 내성적이고 그리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늘 집안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어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머나먼 길,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그런 아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냥 반겨줄까?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지금 보장되기 없잖아요.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들판에서 이제 어디 누울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돌 베개를 베고 이제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시골에 산 사람들은 어때요?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별 하나 별 둘 세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꿈을 갖기도 하지만 우수에 젖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두고 온 그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죠. 또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암담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때? 이곳저곳에서 맹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풀벌레의 울음소리, 여러 가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뒤척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저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잠에 깼습니다. 아니 깨서 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너무나 두렵고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둘 것이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앞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이끌고 너와 함께할 거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느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다 여러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럽니다. 확실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도 지금은 확실하게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생활한다는 보장이 없죠. 언제 명퇴, 언제 조퇴, 언제 여러분 해임을 해고를 당하고 이럴지 모르는 이제 노동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날 노후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미래와 앞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그런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모든 미래와 앞날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지.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마태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도 접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기독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로부터 엄청난 그런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럴 때였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 이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나의 그러면 앞으로 나의 미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되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돌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터전을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었습니다. 어디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미래와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본토를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선교사로 우리 여기 하은이보다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에 어디 스와질랜드 같은 그런 데로 가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걱정하고 이제 가서 어떻게 살 수? 여기서는 좋은데 거기는 물도 없어가지고 거기 어떻게 돼요? 샤워는 고사하고 먹을 물도 부족한데 그런데 가서 어떻게 살지 막 걱정하고 막 혹시 거기는 말라리아가 많다는데 말라리아 걸려서 죽지는 않나 별별 걱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다 해주실 건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괜찮고 집 밖에 떠나가면은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되지? 모든 게 불안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보세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모든 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괜히 막 미래에 대해서 또 앞날에 대해서 또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막 걱정 근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가득하냐?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배 저 밑창에 고물이라는 데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이 파도를 헤쳐서 가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 안에 파도가 치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바가지로 물을 보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큰일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배 저 밑창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왜 염려했느냐? 내가 너희들 타고 있는 이 뱃속에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때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아멘. 네, 오늘 여기 야곱이 어떻게 돼요? 막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했죠? 얼마나 두려웠잖아요. 불안하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운지 거기 요단강을 놔두고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런 모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로마로, 그때는 세계를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 배 안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열 나흘 동안 바다에 떠다니는데 다 죽었구나, 우리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나를 네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중해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치고 엄청난 그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어떤 분들 막 그래요.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앞길 때문에,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내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성경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떨 때 있습니까? 막 어떤 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눈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 와이런 칼날리스트 이리쳐 완타이스트 막 아니면 날라라라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한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의 입에서 뭐라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갑자기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고 불확실하고 두렵지만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사업의 장래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어느 때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은총의 표적과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은총의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 이 말. 그런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은총의 표적과 증거가 없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 불안, 걱정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옆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보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질 않아. 자,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일 때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 미디안 군대하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동안 미디안의 종노릇을 해가지고 이 추수 때 있잖아요. 타작할 때 가서 그럼 낫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냐, 타작할 때. 근데 무기를 만들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쇠붙이라는 쇠붙이로 된 것은 있잖아요. 다 뺏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 쇠붙이로 된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다가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하고 무슨 무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자기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용사라고 그래요. 용사. 그러면서 너 가서 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네 민족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슨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아무런 뭐 군사적인 그런 지식이나 훈련을 받아본 것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두렵냐고.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것은 그거예요. 군사훈련 못 받고 군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군대의 수나 그리고 어떤 신무기를 가진 것이나 전술이나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갖다 놓고 딱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슬을 내릴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은 아무것도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짜보니까 막 물이 많이 나와요. 반대로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 번 하고도 확신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바닥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여기에는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만 이슬이 아주 중간이 물이 적셔 있고 바닥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새까맣게 오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300명의 군인을, 처음에 나팔 부니까 32,000명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 그러니까 22,000명 가불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이라 하니까 다 고개 쳐박고 물 먹고, 물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만 있으니까 300명 놔두고 9,700명 보내라. 300명만 남았어요. 아니 300명 가지고 수만 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300명 가지고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놀라운 여러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총의 표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때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런 은총의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은총의 표적이 있어야 되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 그랬더니 너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너는 가서 지금 가서 저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가서 저 백성을 구해낼 수 있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저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누가 제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은다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그래. 아니 지팡이를 참 먼저 던지라고요. 그 지팡이를 탁 바닥에 던졌더니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가서 그놈을 꼬리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이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네 손을 품에다 넣으라 그래요.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돼요? 손에가 문둥병이 그냥 하얗게 난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이 치료도 깨끗이 난 거예요.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그런 은총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노후, 자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이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첫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은총의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평상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체험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죠?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상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데 어떻게 돼요?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이 도와주실 건데.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왜 내 미래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자꾸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미래에 대해서. 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건데. 아멘.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응답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맨날 미래에 아이고 자식이 어떻게 되면 또 노후가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양로원에나 가서 아니면 어디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자식 잘된 놈도 없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한하지 말아요. 아니 내 자식들이 뭐 잘된 놈이 있어야 날 찾아와 보고 돌봐주고 할 건데 뭐 용돈도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뭐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회 옆에다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하나 지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뭐 자녀들이 뭐 부모 돌보는 시대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어디 막 이렇게 다 떨어져 가면은 거기서 자녀들도 없지, 다 외로워요. 노후가 외로워.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 같이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로 같이 거기서 노후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교회 옆에다 지금 요양원을 만들 그런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때 뭐 돈 많이 주라고 안 할게요. 네, 우리는 뭐예요? 뭐 돈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한 데서는 어때? 거기서 수입을 남겨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 거기서 나온 걸 그거 다들. 제가 앞으로 예전부터 꿈꾸고 있는 게 그거 있어요. 하나, 영어 유치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유치원 하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 받았다, 유치원비를.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한 30만 원 그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쓰고 20만 원은 원장이 자기 몫으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우리는 50만 원 받으면은 50만 원을 다 그 교육을 시키는 데 투자한다는 거지. 왜?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상의 그런 질이 높은 교육, 그런 환경,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러면 어때요? 아마 그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저기 어쩌면 몇 년 안에 그게 될 건데, 여러분 그때 꿈의 교회 영어 유치원 오려면 줄 서서 밤중에 아니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최상의 그런 걸 하니까. 우리는 선생님들도 실력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꿈의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그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든지 그래요. 뭐 하려면은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은 최고가 되라. 항상 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안 하려면 말고. 그러니까 요양원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말로만 뭐 천사가 아니라 진짜 천사 같은 요양 보호사들, 그리고 정말 그 뭡니까 60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힐링이 되는 그런 정말 요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처럼 최고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서로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꿈의 교회 교인이 아니면 좀 힘들겠지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저기 한 사람도 부족한데 외부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우리 성도들 먼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먼저 같이 있어야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어느 때 사라지는가?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아멘.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령 충만 한번,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과 성령님이 임하시면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심령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천에 가시고 나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감람산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어.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어떻게 무덤에 묻혔을 때도 다 가서 문 닫고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데, 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입니다. 아침에도 충만, 한낮에도 충만, 저녁에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몰라. 수박을, 여러분 어때? 수박 겉핥기라고 겉만 아무리 혀로 핥아봐요, 수박 맛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수박을 탁 깨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어봐야 아, 수박 맛이 이렇구나, 이게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맛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수박 안에 있는 수박의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즐거움, 그 정말 행복,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확신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하은이 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가거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저 스와질랜드 가라 그러면, 목사님 저 좀 안 가고 여기서 뭐 있을 수 없어요?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죠? 대답도 지금 안 해요. 불안해가지고 괜히. 우리 하은이 지금 어제 언니 시집 간 거 보고 지금 언제 나는 내 차례 오나 하고 지금 지금 날짜 세고 있나 지금?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상한 표정이에요. 이상한 표정이에요. 하여튼 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보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뭐 자식 잘된 놈도 없고 또 어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것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불안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불안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 주시잖아요. 강단을 통해 왜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책임져 줄 건데, 돌봐줄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딱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떠나지 않아. 이 말씀을 딱 외워. 그래가지고 어때? 하나님, 이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야곱에게,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건 이삭에게, 이건 모세에게, 이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노후, 모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